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며 의심 가운데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저앉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이 어둠의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계 곳곳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전쟁과 독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아직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곳곳을 치유하시고 결박을 푸시고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주님의 통치하심이 곳곳에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으며 서로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파괴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들다 보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이를 행하셨고 여전히 행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길로 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삶의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들 성령님 동행하시고 새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며 복음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말씀 선포하며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늘 사용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을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토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이후에 이제 무덤에 장사되셔서 죽음이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그래서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토요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어찌 보면 중간기와도 같고 그리고 또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날입니다. 이 날이 성토요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이제 내일 아침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날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죽음이 만연하는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오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충분히 위치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실 것이고 또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어떻게 활동했는지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또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과 가까운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렸다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이제 그가 갇힌 상태에서 아마도 로마로 압송된 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운명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어두운 곳에서 그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글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하나의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만 보낸 것은 아니고 이 서신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들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그런 사본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큰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과 더불어서 그 경륜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 바울의 어떤 소원이 담겨져 있고 그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 6장 이어지는 그 내용 속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우리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개념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다. 너희가 죽어 있었는데 너희는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희가 죽어 있었는데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는데 그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죽었다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의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의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죽어있는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시는, 죽어있는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끌고 올라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살리셨다는 말을 주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드셨다, 지으셨다,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지으시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저녁,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전통적으로 새벽 미명에 하던 기독교인이 하던 매우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도 그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 바로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이 세례 예식은 이제 이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성토요일이 지나고 나서 이 어두움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던 그 부활절 새벽에, 부활절 아침에 동이 터오던 그 시간에 이미 어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둠에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어둠에 대한 그 묵상을 하면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다가
동이 터오던 그 새벽녘에 그들은 동을 향하여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존재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는 그때마다 1년에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한 번의 세례, 정규적인 세례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절 새벽에 있었던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과 세례는 뗄 수가 없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앞에서 세례받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둘러싸서 나도 새롭게 태어났구나, 나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부활의 아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가. 세례 예식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성지도 한번 순례하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배학을 이제 공부하고 또 그 연구하다 보니까 과거에 초대교회 그 세례를 어떻게 드렸는지 다녀본 적도 있고 또 연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흐르는 물에서 물 속으로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형태였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초대교회가 된 흐르는 물이 없는 경우에는 예배당 주변에 완전히 물 속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욕조 같은, 그냥 욕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깊이 잠길 수 있는, 어느 정도 깊이 잠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통과하는 짧은 공간이 있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침수지요. 완전히 잠기는 형태가 초대교회의 세례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려간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완전히 몸을 다 벗고요.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그때는 장신구들을,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신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보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다 떼어냅니다. 다 버립니다. 다 버려서 그것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게 되면 그 옆에 재물 창고가 있는데 그 재물 창고에 그것이 보관되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토요일 날 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를 완전히 벌거벗기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함께 죽는 것이죠.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게 되면 그곳에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나서 물속을 통과하고, 사실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겁니다.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곳에 흰옷이 입혀지고, 그리고 세례 이름이 불려지고, 새로운 이름이 불려지고, 그리고 그에게 촛대가 주어집니다. 빛을 받게 됩니다. 빛을 부여받고, 그리고 소금을 갖게 되죠. 그리고 허니와 밀크, 그러니까 꿀과 젖과 꿀을 마시게 합니다.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네가 이제 완전히 과거를 죽이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너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제 새벽에, 오늘 밤부터 시작이 돼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예식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그리고 막 태어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세례를 받고 막 태어나서 빛을 받고 지금 나선 사람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이 인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용문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인용문이 아마도 초대교회 세례 예식에서 사용되었을 그런 문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세례 예식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지막 토요일, 금요일을 보내면서 세례를 받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면 더 말씀이 더 은혜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어두움에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고 어두움에 속해서 행동했다, 어두움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어두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적인 의미죠. 어두움 자체였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네가 살고 있었다. 너는 원래 어둠이 아니었는데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네가 어두움 자체였다라고 이렇게 존재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 자체였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됐습니까? 빛이 되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과거에는 어두움 속에 살다가 이제 빛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는 원래가 존재적으로 어두움이라는 존재였는데 이제 너는 빛이라는 존재가 됐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 앞에서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의 존재,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온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과거의 존재, 그리고 물속을 통과하고 다시 올라온 새로운 존재, 이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는 어두움이요, 하나는 빛이다. 이 존재의 변화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어버렸다. 내 존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 속에 조금 남아있었던 죄를 조금 닦아버리는 그런 의미. 그저 내 안에 나는 사실은 죄가 조금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원죄 말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 그래, 난 혹시 죄가 있다면 원죄밖에 없는데 그거 예수님께서 지워버리셨다니까 감사하다. 나를 조금 이렇게 약간 묻어있는 잘못된 죄들을 좀 지워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어두운 존재에서 빛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절을 보내면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늘 이 순환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조금 더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출발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바뀔 것인가. 매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부활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나는 새로운 존재인가? 과연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라는 의미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너희는 전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너는 빛의 존재로 바뀌는 것이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라는 말은 항상 이 바울의 글 속에서는 중요하죠.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시간을 두고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열매, 소산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순간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갈수록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이 열매가 시간을 두고 그리고 많은 시간 속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빛이 아니다
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내가 빛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면 당연히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소산물이 있을 거예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없다면 내가 빛인가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 세 개가 나왔을까? 사실은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설명을 드려보면 착함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 곳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양선이라는 표현입니다. 저희 교재에서 영어로는 이것이 어떤 의지적인 선함이라고 표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는 도리어 태생적인 그런 성품으로서의 착함입니다. 태생적인, 그러니까 타고나는 성품으로서의 착함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착함은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착함이 아니라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어주셔서,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착함.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안에도 들어있죠.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의로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밟아가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의고, 의롭다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도 같은 단어이고요. 또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할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의미죠. 공의, 정의, 절차적인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의입니다. 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때 실상을 말한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진실, 진실된 것, 거짓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야 한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 본문은 사실 한번 그냥 읽어가는 것이 도리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5장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여러분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너도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나를 죽이라고 하는 신호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나를 죽인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내가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빛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은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음행하는 것들, 마술과 같은 것들, 은밀한 거래들, 이런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라, 폭로하라, 책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래 본문은 책망받는 이란 말은 없고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리고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것이 13절의 온전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책망받는 것이 없고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자, 결국은 무엇입니까? 빛은 내가 빛이라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것이고, 내가 빛에 속하였다면,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면 우리는 드러나는 것이다.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어두움의 시간에 이제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바로 이 토요일 무덤에 묻히신 이곳, 이 자리에서 이 날, 이 시간 우리 자신도 옛 자아를 무덤에 두고 이제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모습으로,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내가 새 존재로 태어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